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이라는 우리 가스펠송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이 목가에 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했죠. 그 베데스다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아주 치열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치유가 넘치고 뭐 이런 그런 장소여야 할 그 베데스다는 그 이름과는 완전히 다르게 어떻게든 먼저 자기가 다른 사람, 다른 병자들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쳐야 된다. 병이 나아야 된다. 이러한 하나의 목적 때문에 아주 치열한 경쟁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자를 고치심으로 그곳을 진정한 은혜의 집으로 바뀌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의 이 세 번째 표적으로 이 경쟁으로 얼룩진 은혜 없는 세상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는 그러한 은혜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유감 없이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후 일어난 그 다음 사건입니다. 은혜로 일하시는 그리스도와 이 반대로 대비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잃어버린 율법은 결국에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 또 민족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란 율법주의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병에서 고침받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 그런 병자였던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 이 얇은 매트 같은 그런 자리, 이 천 거적대기 같은 이 자리를 번쩍 들고 걸어가게 되죠.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이 얻은 치료에 의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아마 막 이리저리 막 방방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이야, 나도 걸을 수가 있다. 내 다리에 힘이 생겼다. 나를 보세요. 제가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저 목가에서,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만 동하기를 기다렸던 그 장본인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막 기뻐서 뛰면서 이 말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눈에, 이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뭐 잘 뛰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뭐라도 잘못한 건 없나 이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을 보지 못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뭐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뭐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게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9절 마지막에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율법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는 이 사람이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을 보자 그렇게 말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율법을 범한 그것만 보이고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편의적으로 613개 항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 엄청나게 막 쪼개놓고 체계화 시켜놨죠.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39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경우들을 39가지로 또 세부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뭐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도 있고요. 짐을 지고 갈 수 없다, 이런 항목도 있고요. 손수건조차도 들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누가 다치면 응급조치까지는 가능하지만 정확히 치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침을 뱉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땅이 파이니까. 요즘 같아서 엘리베이터도 못 누릅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를 아르바이트생이 또 있습니다. 왜? 일이니까. 그런 어떤 항목들이 39가지나 된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례만 자기가 잘 지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낳게 한 그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다. 38년을 고통받던 저를 고쳐주신 분이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들고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이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함께 기뻐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뭐 소통, 뭐 공감 능력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소통이라는 게 요즘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됐는데 전혀 그런 소통이 없었다 이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이지 고침을 받은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축복스러운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축하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누가 막 어떤 일이 잘 돼 가지고서 야, 뭐 축하한다 남들은 막 해주는데 자기만 혼자 아유 저거 안 됐어야 됐는데 뭐 이런다든지, 아유 그래 잘났다 너 뭐 혹시 이런다든지,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습니까? 아 나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기뻐해야 될 일, 축복해 줘야 될 그 일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되려 저주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보시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게 한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에게 율법을 어기게 만든 그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려고 묻는 거죠. 정당화시키려고 묻는 거죠. 고침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병자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죠.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에서 당신을 소개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의 말은 정말 진실이었다,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이지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혹은 조건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는 이가 예수님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가 예수님이다. 나를 사랑해 주신 이가 예수님이다. 이 정도의 정보도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고쳐준지도 몰라요.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은혜 받을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이미 예측하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율법은요, 언제나 반드시 사람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크고 성도도 많고 말씀은 나름 은혜스러운 말씀이 쏟아지고 해도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는, 은혜를 잃어버린 율법은 율법주의가 되더라. 결국에는 정죄하는 것으로 바뀌더라.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넌 저것 때문에, 넌 저것 때문에 안 돼. 나를 봐라. 난 이거 잘하고 있지. 항상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는 아주 확실한, 아주 좋은, 아주 분명한 도구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왜?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작용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랑이 넘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첫 단추가 시작돼 가지고 첫 단추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문제 해결 안 되면 시험에 빠지잖아요. 물질 생기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왜 교회 나왔지? 내가 왜 예수 믿지? 맨날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항상 헤매고 다닌다 이겁니다. 뭐가 첫 단추해야 됩니까? 목사가 뭘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야죠. 율법이 말씀하듯이 내가 죄인인데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죄인인데 전적 무능력한 자인데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져야 나에게 무슨 어떤
일이 내 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내가 뭐 물질이 있든 없든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위에서.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적용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돼야 됩니다.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잣대를 자꾸 남한테 맞추면요, 정죄하게 됩니다. 나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정죄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항상 가르치고 야단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기 위한 그런 잣대로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은요,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과 이 선지자가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잘 가르쳐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즉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떤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여 즐거이 지키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의무감이 아닌 정말 자발적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괜히 정죄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안식일에 경망스럽게 그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게 된 그 사람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 율법의 조항 몇 가지만을 가지고 넌 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칭찬하지 못하죠. 잘못된 점만 찾아서 꼬집어내서 넌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나무라려고만 하는 그런 모양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신앙생활이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그 수준에 있어서 그 사람이 좀 잘하면 칭찬해주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이 우리 조금 잘해도 그냥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에게 많은가? 나를 나무라고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왜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제재하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은혜를 잃어버린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정죄만 난무하죠. 큰 교회치고 조용한 교회가 없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언론사의 TV에 막 까발립니다. 제보하죠.
이 신자들끼리 소송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더 소송이 많습니다. 교회 이권 이런 것 때문에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은혜를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변질된다 이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죄만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적용될 때 그 제기능을 하게 된다. 안 그러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런 역할로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은혜가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꾸만 하나님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 가슴에 넘치고 차고 넘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쪼그라들어서 나에게 내어줄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왜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넘쳐 흘려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양을 닮아야죠. 왜 정죄만 넘칩니까? 왜 미움과 왜 다툼만이 넘쳐야 됩니까?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율법은 예수님까지 박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고침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자신이 예수인지, 내가 너를 고쳐주었고 너는 왜 고침을 받아야 됐으며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병 딱 고쳐주고 오케이 됐어 가 이러실 분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선교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빵만 주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복음이 함께 가야 되죠. 예수님이 친히 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 사람에게 병이 찾아온 것은 이 죄 문제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적, 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이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이러한 38년 동안 그 병을 갖게 됐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죄로 인해서 이러한 병들이 온다라는 것을 잘 열거해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은 그제서야
자신을 고치신 이가 바로 나에게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고치신 이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에게든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하는 중에 이 율법주의자들에게까지 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을 갖게 되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 명한 이 예수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더 나아가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안식일에 일한 예수를 박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박해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막 생겨났던 것이지요. 그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을 기특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율법 준수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주구장창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사랑이라 이거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기쁘게 만들고 또 남들이 자기를 칭송하게 만드는데 그 율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챙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이 율법을 잘 이용하여서 자기의 의를 챙기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에 늘 빠져 사는 인간은, 자존심이 강한 인간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의를 공격하는 일을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보십시오. 항상 그래요. 거의 진리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자기 의가 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을 박해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우리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처음에 잘 나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첫 아들들, 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가인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안 돼, 이거 못 받아, 이렇게 거절당한 거예요. 그냥 자신만 거절당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동생 아벨도 거절당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 또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분노하게 되죠. 자신보다 더 의롭다는 평가를 받은 이 아벨을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박해하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 마음에 자기 의를 인정받고 싶고 이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찌 하다가 기분 나빠서 아벨 죽인 거 아닙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자기 의가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물려받을 사람인데, 항상 어깨가 윗대어리가지고 내가 누군데 항상 이랬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상상하십시오. 그랬던 가인이 내가 그래도 아벨 이 동생보다는 내가 나아도 뭐가 다 나을 사람인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가인이었는데
자기보다 저만큼 못한다고 생각했던 아벨이 하나님 앞에 막 칭찬받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니까 재물을 막 기뻐 받으시고 하니까 얼마나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자기는 거절되는데 동생이 인정받자 그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나의 착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과거가 인정되지 않고 부정되게 될 때 그 대상을 죽여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것이죠.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면서 막 자기들은 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람같이 막 이러고 다녔는데 막 죄인이라고 독사의 자녀라고 막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부정을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본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주의죠. 이런 사상이죠. 하나님 은혜 플러스 나의 노력이 있어야, 내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대표적인 게 이제 천주교 아니겠습니까? 내 의의를 쌓아서 내 점수를 높여서 천국 가야 된다. 뭐 면죄부를 사야 되고 성지 순례를 해야 되고 십자군 운동에 막 그 전쟁에 나가서 공로를 쌓아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행위. 하나님도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챙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늘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 밥을 먹고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무슨 노래 가사 같습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뭐 이런 것 같지 뭐. 늘 자기 조금 나면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보통 남편은 좀 제외가 되죠. 그냥 내 혈육 정도로만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가, 나의 그 자존심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척하나 그 자아는 결국 예수를 미워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아는 예수를 미워한다 이거죠. 열심 있는 교회 생활로 자기를 기특하게 여기고 자기의 믿음 생활을 과시할 뿐 실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로서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를 보고 죄에 빠진 자신의 자아를 미워하고 부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던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예수까지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자아를 미워하는,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나의 마음속에 뭔가 대적이 많고 뭐 부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한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율법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자기에게는 소망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 내가 그런 고백을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는 너무나도 선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정죄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 대변되는 이 율법주의를 늘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김없이 율법주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없는 교회 생활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적 의무만 남아서 정죄와 분노만 일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베데스다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더 건강, 그런 곳에 축복을 받으려고 더 칭찬받고 존경받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경쟁하는 참으로 애석한 종교 생활만 남을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막 눈 돌아가지 말고 막 그럴수록 내가 막 분주해지고 막 내 삶이 왜 이러지? 예전에 안 그랬는데 항상 왕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좀 잘했는데 축복도 받고 칭찬도 받고 잘했는데 난 왜 이러지? 요즘 왜 그러지? 내 몸이 왜 그러지? 일어날 수도 없지? 자꾸만 내가 우울증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막 진단을 하죠. 내가 우울증이 있나 봐 막 하면서 깔아앉으려고만 하고. 그렇게 정신없을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이지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얻을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늘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진정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시는,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개인의 종말이 오기까지 항상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면서 참 삶을 많이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딱딱하다 그러죠. 보통 심령이 딱딱히 굳어졌다. 온갖 우리가 이 오장육부 장기들도 많이 사용하면 막 굳어지고 좀 안 좋은 데도 생기고 막 이런 것 같이 우리의 어떤 신앙도 날로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라 이거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예전에 뜨거웠던 뭉클했던 그 은혜의 어떤 이 감동이 어느 순간 나에게 사라지고 그냥 의무만 남고 그냥 어떤 내가 해야 될 일로만 생각하고 남이 보니까 해야만 되고 남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그것에 맞춰져서 하기 싫어도 막 해야 되고 하는, 그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노력했어. 참 잘했어. 야, 너니까 이렇게까지 한 거야. 맨 그딴 소리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형식적으로 막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은혜에 겨워서 넘치고 흘러서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성령 충만함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어찌든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사람. 자기가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나의 남편 사랑합니다. 나의 부인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저도 참 그런 거 못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은 율법은 율법주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아니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그러한 이 은혜 없는 그런 이 신앙의 삶이 자꾸만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영적인 스트레스에 왜 자꾸만 이렇게 찌그러들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왔던 교회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고 나올 수 있는, 또 나와서 은혜를 또 더욱더 충만히 받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자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남은 이 한 주간, 이 3, 4일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사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주일날 주님의 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 은혜에 집중했고 은혜를 나누는 삶,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 대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이 가사의 제목과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AI가 판을 치고 정말 서로가 화를 내고 서로가 정죄하고 서로가 탓하고 서로가 나무라며 서로가 미워서 으르렁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을 더 미워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은혜 받을 자들인데, 은혜 받았고 앞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눠줘야 될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눠주는 삶, 정말 많은 이들과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그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니 주님께서 좀 재조성을 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서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삶을 소망하오니 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